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
교독문 132번 고난주간 3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2번 고난주간 3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신 분들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바꿔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려주일, 부활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좀 더 경건하게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을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자 교육, 세례자 교육이 4월 10일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또 있는 분들은 추가로 또 다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식은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18세 입교하면서 세례 예식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감리교 법에 의하면 모든 연령에게 다 세례를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해왔는데 세례를 어린 아이들에게도 주는 게 원래 법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에게도 세례를 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0세에서 만 5세까지가 유아 세례를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 6세에서부터 12세까지가 이제 아동 세례라고 해서
아동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만 5세까지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다 믿으셔야 돼. 다 세례 받으셔야 되고 그런 조건으로 그분들이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5세부터 12세까지 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세가 넘어가면 본인들이 고백하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학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수 없는 나이가 있다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다 줄 수 있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또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방 4월 26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속회별로 교회에 모여서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게시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주마다 오시면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학부모 교육 모임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학교에 그러니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좀 모이셔서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하여 좀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원교육, 집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임원교육이 4월 24일에 다음 주일이죠.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집사님들은 기억하셨다가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4월 17일까지 부활주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전 5시에 이곳에서 모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이 고난주간이니까 더 열심히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또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 신앙교육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에 7시 반에 세미나실에서 강기택 목사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고 온라인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많이 모집이 잘 됐고요. 수집이 잘 됐어요. 이제 편집하고 이제 만드는 일이 필요한데 아직 다 보내온 건 아니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참여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다 참여하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립 기념주일 지난 주일이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기념품 또 50주년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다 3부 예배는 다 지난주에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없는 광고는 우리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원 지역을 못 하고 있어요. 상대원 지역에 차량 운행을 할까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좀 연락을 해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 이제 노선을 잘 짜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진성재 선교사님 한 3년 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들어오시다가 이번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참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봐서 좋은데 사모님 또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온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저렇게 많이 엄마가 제일 작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나중에 인사 여러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네요. 자, 우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질고가 가득하고 상처가 넘치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희생을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더 깊게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충만함을 입혀주시어 심령 깊숙이 내려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젖어있는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육신에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으로 인하여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며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질시의 눈초리를 받는다고 하신 말씀에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가시관을 쓰신 주님, 가시관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평안이 되었음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죽음의 가시관을 쓰신 고난이 우리의 고난을 쓰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고난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시관,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시며 거듭 태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드릴 때 이루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 옛사람의 영혼이 죽음으로 새 생명을 보게 하시는 믿음을 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사순절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성결한 심령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 위에 서서 찬양과 기도로 정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양보와 손해를 보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늘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과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자신들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알려지도록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가대원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돌보시는 주님,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묵상하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 그리고 매일 내 주변의 3명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놓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오니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도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곳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인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십자가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죽음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침울하죠. 근데 오늘이 원래 침울한 날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의이고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기이고 좋은 때입니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한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주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기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죠.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기구였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죽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죽음,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우리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죽을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존재예요? 죽을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피부색이 하얗든지 검든지 권력을 쥐었든지 권력이 없든지 다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한 100년 뒤는 중부교회가 어떨까? 100년 뒤에 여러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요? 네. 100년 뒤쯤엔 아마 여기 아무도 여기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야,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하죠,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100년 뒤엔 아무도 없겠구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이 라틴어인데요. 기억하라, 죽음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좀 더 들어가면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죠. 너도 죽는다. 맞아요. 인간은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요. 모른 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지 않죠. 가까이 있죠.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원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음을 인식하고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사는 건 굉장히 우리 삶을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새벽에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차가 와서 친 거예요. 그냥 못 보고 와서 그냥 쳤어요.
그래서 차에 쳐가지고 한 2m를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쳐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딱 부딪힌 부분에 이 뼈가 금이 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데 멀쩡해요. 머리를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해. 그래도 그 정도인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어요. 최근에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고를 경험하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왜 몸이 아파서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도 물론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대요. 그래서 왜 어려우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그때 딱 쳤지만 살았지만 그때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었죠.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물론 살려주셨는데 죽을 수도 있었겠다. 만약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만약 내가 거기서 죽었다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왔겠죠. 장례식장에 와서 얘기했겠죠. 아니, 너무 빨리 갔다. 너무 갑자기 갔다. 에휴, 안 됐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예배 드리겠죠. 그리고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 예.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뭐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게 끝이더래. 그냥 안다는 게 사람을 안다는 게 그냥 장례식 오는 거 그거더래요. 허무하더래.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면 교회는 새 목사님 빨리 모신다고 막 그럴 거고 이게 당연한 건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잊혀지는 건가? 그리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교회에서 나오겠죠. 어딘가로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산다는 게 뭔지 그냥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 가까이 있구나.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요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 졸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요 그냥 살짝 핸들 옆으로 틀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곁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엘리자베스 키블러 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죽음을 공부한 분이에요. 죽음을 학문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했고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5가지 단계를 거쳐간다고 해서 죽음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연구를 많이 했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한 20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주셔서 받은 그런 분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암 판정을 받아요. 암 판정을 받으니까요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다 그렇게 간다고 자기도 배웠고 자기도 연구한 결과거든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왜 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걸 자기를 감당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기자가 그런 자기를 보고 질문을 하나 하더랍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아왔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희망도 주고 막 그랬는데 왜 본인은 진짜 분노하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은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죽음이 동물원의 철장 속에 있는 그런 호랑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철장 속에 있던 죽음이라는 호랑이가 철장 밖으로 나와서 나한테 덤벼들고 있는 거야.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건 전혀 다른 거야. 라고 말했대요. 죽음을 연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을 외면하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 도망갈 수는 없어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을 그러므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더 충실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건 주님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잘 준비된 자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을 잘 준비함으로 죽음이 축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종종 버럭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욱하는 게 올라와서 절제 못하고 화를 내고서는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욱했다고, 내가 감정을 절제 못했다고, 내 성질이 아직도 죽지 못해서 그렇다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성질 잘 안 죽어요. 우리의 그 고집이라는 게, 우리의 그 욱하는 감정이라는 게 잘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다고 뭐 그래요. 예, 맞는 얘기인데 틀리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좀 다르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못 박혀야 하나니도 아니고 못 박힐 것이다도 아니고 못 박혔나니, 과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못 박힐 거야가 아니고 난 이미 못 박혔어 라는 거죠.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가 아니고 난 이미 죽었다 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죽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계속 죽어야지 그러고 안 죽고 사니까 주님이 살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말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자존심도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말을 해요. 무섭죠, 그죠? 죽은 자가 자존심이 있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린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하고 우린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요.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인간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이 만든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어요. 채찍을 휘두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분노해서 이들을 다 쓸어 없애지 않아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죽으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어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가 아니고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육체와 함께 다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게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죽은 걸 인식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 난 죽었지. 아, 난 죽었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이걸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 내가 죽었다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나는 뭔가요?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 어떤 존재인가요? 현재 살고 있는 나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죠.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난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지. 나는 이미 죽었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나는 이전에 죽었어요. 지금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거지.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지.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펄펄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펄펄 살아서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은사와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해요. 막 방언을 받는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좀 신비한 환상을 봤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뭐 입신을 경험해요. 뭐 쓰러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비로운 어떤 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경험해야만 주님을 경험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께 가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보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거죠. 가장된 믿음인가. 여러분 뭘 잘 몰라요. 뭘 잘 모르면 모르는데도 아는 척할 수 있잖아요. 아는 척. 여러분 아는 척하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그걸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척 했으니까. 모른다고 고백하면 배우면 돼요. 네, 그럼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척하면 배울 기회를 놓쳐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없는데 있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있는 척 하는 순간 믿음이 있는 거로 나도 내가 속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고백하면 믿음이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몇 구절을 좀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진실로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그냥 하는 말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말씀을 지키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죄짓고 살고 싶어. 악한 영이 내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싶단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밉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예요. 이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지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자신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정말로 주님 닮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부러운 게 없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큰 가업을 이 아들에게 물려줬죠. 이 아들이 그 가업을 받았는데 23살이 됐을 때 그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런 음성이었어요. 너는 가서 내 집을 고치라.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 내 집을 세우라고, 내 집을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다 나눠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누더기 같은 옷 하나 걸치고 맨발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생활해요.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수도원 운동의 거장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겐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겪으신 고난을 저의 영혼과 몸으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을 나도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나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는 그것도 담고 싶었어요. 또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불타는 사랑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죽기까지 그 불타는 그 사랑 자기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그 천사가 내려옵니다. 6개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십자가를 품고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만나는데 그 만났을 때 그에게 큰 고통이 찾아와요. 손과 발에 옆구리에 큰 고통이 찾아와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 고통이 잠재워졌을 때 손을 펴보니 손에 못자국이 생겼죠. 발에는 못자국이 생겼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겼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예수님 고통을 자기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그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십자가에 뭐 손바닥에 십자가 문양을 가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됐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길 원하는 것.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게 도와주시고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아시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악한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나누면 좋은데 아직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성찬을 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한 번은 저를 위해 뗄 거고 한 번은 여러분 대신해서 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먹는다, 주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성찬으로의 초대 교독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만찬 제정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내 교독합니다.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분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함께 성찬을 떼며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나도 죽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
자